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6년 정책을 위한 당회, 인사를 위한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수립한 정책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6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정책을 따라서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인사당회 결과를 이번 주일에 발표합니다. 봉사자들을 세울 때에 성도님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또 모든 봉사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반석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6년을 준비하는 당회를 지난주에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버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정말 심도 있게 아버지 의논하였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수립한 정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사당회도 결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발표를 합니다. 2026년에 봉사자들 순 사역회 등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손길들을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며 지난 주일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위한 정책당회, 인사당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의견들을 통하여서 26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6년에 봉사하실 섬기실 분들을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발표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반석교회, 든든한 반석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지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점진적으로 계시와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성경 율법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신약 시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의 그림자고 진짜를 본따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다라고 구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는 스케치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처음에 똑같이 그리지 않고 스케치를 하잖아요. 구약은 바로 그런 그림 스케치와 비슷합니다. 그 스케치를 한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색을 칠하고 명암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실제를 만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구약은 스케치와 같고, 그러니까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 모형, 스케치를 통해서 이 진짜인 신약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죠. 희미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제사 드리는 자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실체를 주시지 왜 처음에 모형이며 그림자며 스케치 같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 실체를 주실까? 그냥 처음부터 실체를 딱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추측해 볼 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나중에 실체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형을, 그림자를, 스케치와 같은 것을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일까요? 바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와 은혜의 빛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너무나 짙고 어두운 그러한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처음부터 직접 볼 수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한 빛,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 전에 그림자, 모형, 스케치와 같은 희미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참된 계시와 은혜의 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 참된 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눈 수술하면 눈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아 놓잖아요. 근데 그 수술한 환자를 이 환한 빛에서 이것을 눈을 풀어서 직접 쫙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서히 풀죠. 그리고 희미한 빛에서 풉니다. 그런 뒤에 눈이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환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이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처음부터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미한 빛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이 그 진짜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의미는 비교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의미는 비교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 가치를, 실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를 증명하는 예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유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의 가치, 부의 가치를 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탕자의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탕자가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 부를 귀찮게 여기다가 집을 나가 어렵고 비참한 상황을 빠져본 후에야 그렇구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그 부를 누릴 때가 정말 감사했구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보면서
과거에 누리던 그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잃어봐야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건강할 때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보고 나니까 야, 진짜 건강할 때가 감사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는 거죠. 부가 있을 때에 부가 없어지면은 야, 그렇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꼭 이걸 잃어보고 나서 그것의 가치를 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만큼 우리 인류가 어리석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바로 그 진짜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지 못해요. 비교해봐야 그 진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하고 주면 이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이고 그림자고 스케치에 해당되는 구약 율법을 먼저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주면 이야,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구나, 이게 진짜구나, 참 빛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고 모형이고 스케치에 해당되는 구약을 주고 나서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주시면서 이 가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감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신약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와 상대적인 구약도 열심히 또 우리가 읽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 잠시 이 땅의 고난을 받게 하신 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 또 실제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대적으로 먼저 그림자가 되고 모형이 되는 그러한 율법 구약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태양보다 더 환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 신약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